내일 우리가 부흥성회가 있어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성회를 앞두고 바로 그 전날 주일에 이 니느웨의 부흥이라는 이 사건을 또 다룬다라는 거 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부흥이 있기를 사모하며 니느웨의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요, 니느웨의 부흥의 그 출발점에는요, 요나의 순종이 있었죠.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요, 이번에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요나의 순종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세 가지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이게 쿰입니다. 지금 2절인데요 쿰, 여러분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이요.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라, 이건 히브리어로 할락거든요. 그 다음에 선포하라, 뭐 부르짖으라, 외치라, 다 똑같은 건데요, 이게 카라입니다. 쿰, 할락, 카라, 이렇게 세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요나의 행동 역시 이 세 동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4절, 3절부터 4절인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쿰 했고요, 니느웨로 가니라, 할락 했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요 선포하여 이르되, 외쳐 이르되, 그게 바로 카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요나의 행동에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바로 이 순종, 이 요나의 순종의 발걸음이 니느웨의 부흥을 가져온 첫 출발점이 됐던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내는 소중한 통로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성경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뭐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다룰 수 없고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 그 이적에서요 소중하게 쓰여진 통로가 있었으니 바로 종들의 순종입니다. 포도주가 바닥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그 내용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였어요. 포도주가 바닥난 문제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 일, 이것은 차등의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종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군소리 않고 예수님의 명을 받아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적당히 그냥 순종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죠. 6항아리 다요.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여기 이제는 그래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린이라는 건데 지금, 바로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때 바로 지금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가 갖다 줘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지금 이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은 지금 하인들의 눈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가시적인 증거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여전히 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그 물을, 너희들이 지금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이렇게 이해될 만하다고요. 사실 포도주가 바닥난 그 상황의 해결로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사실 어이없는 일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요, 이건 크게 혼쭐이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종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어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종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에요. 순종이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순종이 일궈낸 결실은요,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만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신 진리가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 든 물은 어떤 용례로 쓰이는 거죠? 정결례, 그 율법이 명한 그 정결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정결례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포도주가 상징하는 참 기쁨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이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종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이 일궈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달가워했던 것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갔던 것 아니에요.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갔어요. 안 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알거든요. 안 가고 버텼을 때 겪어야 할 그 고통, 다시 겪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마지못해 간 거죠. 하지만 마지못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정서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는 상치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못한 순종일지라도, 부득이한 순종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순종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순종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그 말씀을 하실 권위가 당신에게 있고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의무가 제게 있습니다. 그거죠.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당신은 내게 그런 말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 반항이 묻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롯이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귀히 여기셔요. 여러분, 아담에게 그 선악과 금령,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순종에 하나님 섬김을 집약시키신 거예요. 네가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그거죠. 다른 이유 없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야 될 물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롯이 섬기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순종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장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순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을 마주하며 이런 변명할 수 있어요.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음성으로 일어나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요나가 간 것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그 음성 듣는다면 저도 이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 안에는 놓치는 게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린 요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요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에 있다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집약해서 예수님께서 단 2줄로 정리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또 하나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전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두 줄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이 뭔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온유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알죠?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 알아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알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결코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손으로 꼽을 정도일 거예요. 대부분의 불순종의 경우는요,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이 순종의 의지를 꺾어놓는 것이죠.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욕망이요, 순종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던질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주에 그 큐티 책, 우리 생명 우리 큐티 책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칼럼에 그런 주제의 칼럼이 실렸어요. 성공과 승리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뭐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는데요,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성공과 승리의 차이. 언젠가도 그 땅콩 장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아무튼 땅콩을 팔아요. 근데 그 주변의 상인들은 하나같이 다 저울을 속여요. 모두가 다 저울을 속입니다. 이분만큼은 땅콩을 팔면서 한 번도 저울을 속이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한 번도 저울을 속이지 않아요. 정직하게 땅콩을 팝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보통은 대박이 나야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땅콩 재벌이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끼리 이제 그 할아버지를 상대로 대화가 이루어져요. 저기서 땅콩 팔던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망했대. 왜 망했는데? 저울을 우리처럼 안 썼대.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랬대? 예수 믿는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네. 그럼 여기에 성공과 승리의 차이가 있어요. 이 땅콩 장수, 땅콩 장사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망했잖아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승리한 것이에요. 결코 패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은 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왜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건요, 우리 안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쫓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승리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삶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지고 오실 것이에요. 부흥의 진원지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진원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요나의 순종이 일단은 마지못한 순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선포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죠. 니느웨가요, 커서 다 둘러보려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규모의 성이에요. 여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단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단 하루요. 그리고 그가 그 입에서 흘러나온 메시지의 내용을 보세요.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5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마디 선포예요. 무심해요. 무성의합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연민도 느껴지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요나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선포했겠죠. 니느웨 사람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당신들의 그 강포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요.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시오. 죄악을 그치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냥 이 한 줄 외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나절 다니면서요. 그런 거죠. 요나는 이들이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들이 혹시라도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포가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까 봐,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을까 봐 요나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한 줄 메시지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선포에 니느웨의 일대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무미건조한 한 줄의 선포에 니느웨의 일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온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가지 예를요, 그들이 적군 포로를 잡잖아요. 죽이는데 그냥 안 죽인다고요. 단번에 죽이지 않고요, 두 다리를 잘라요. 팔을 하나 자릅니다. 왜 한 팔을 남겨놓느냐? 두 다리 잘리고 한 팔 잘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포로, 그 한쪽 손을 붙들고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남겨둬요. 이 타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요, 나훔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을 일컬어 피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해요. 여기 요나서에요, 니느웨 성을 큰 성읍이다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학자들은 그 큰 성읍이다, 그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뭐냐, 이 니느웨 성 주민들의 그 비인간적인 잔혹함이 그 안에 묻어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큰 성이 됩니까? 고대에요. 그렇게 큰 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짓과 포악과 탈취와 살상이 자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성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그 완고한 마음이 니느웨가 성의 없이 선포한 그 한마디 말씀, 그 5마디 말씀에 그냥 뒤집어진 것이에요. 놀랍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말씀 선포를 통해 이루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부수어 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오래전 제가 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이에요. 그분이 젊을 때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부인을 만나서 부인의 손에 이끌려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전도 훈련까지 받게 됩니다. 반강제로요. CCC, 그 사형리 이제 훈련을 받아요. 이제 실습 시간이 됐어요. 실습하러 나가는데요, 그때까지 당신은 그 사형리의 내용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다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자기도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 붙들고 그거 읽어줬대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아니, 자기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읽어준 것도 아닌데 자기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더래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회심의, 이런 결신의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야, 이런 거구나 말씀이.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면서 깨져서 당신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됐다. 그런 간증이에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요,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그 깡패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변화받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부흥 강사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명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스왈룬이라는 그 여선교사님을 만나요.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죠. 일단은 스왈룬 선교사님이 전도지 전해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했어요. 김익두 보란듯이요, 그거 가지고 코 풀어요. 그러면 땅에다가 냅다 팽개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돌아서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게 마음을 후벼 판 거예요. 이 말이 김익두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은 거죠. 자기 심장을 후벼 파더래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에 이끌려 나가게 됐고요. 그 스왈린 여선교사님의 남편 스왈른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는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포악한 깡패 김익두의 심령을 깨부수셨던 거죠. 하물며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잖아요.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고요. 여러분, 올해 참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120여 분 넘게요. 심지어는 1년 동안 성경을 13독 하신 분도 계셔요.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성경 계속 읽어갑시다. 큐티도 계속 하고요. 특별히 목장 모임에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더 가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삶을 주로 나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설교의 어떤 내용과 어떤 질문을 나눴다면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요, 이제 텍스트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쉬우면서도 적절한 분량의 그런 말씀과 함께 목장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의 장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화정부 목사님, 그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분과 같은 노예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말씀의 강해자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입니다. 나오십시오. 한 분도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지, 그 부흥이 어떻게 물결이 이 아현동 지역에 퍼져나가는지 여러분 사모하면서 이번 부흥에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니느웨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 본 뜻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았고 결국은 회개에 있었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었던 거예요. 이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본심과 동일해요. 에스겔 33장 11절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해. 난 그걸 기뻐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그 본심이 이 니느웨 부흥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을 다시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아까 큰 성읍이 갖고 있는 그 의미, 포악성, 잔인성, 비인간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뉘앙스 같아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아니, 니느웨 성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감히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열방을요,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셔요. 저울의 작은 티끌처럼 여기십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큰데요? 여기는 좀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요, 이 일은 참 되게 큰 일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규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은 되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은 정말 남다르게 되게 특별한 일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니느웨 성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대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단지 규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더없이 소중한 영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영혼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에서 그냥 죽는 것,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 니느웨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니느웨의 부흥을 위한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어요. 니느웨의 부흥을 왜 하나님께서 가져오셨는가? 왜 니느웨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필코 요나를 니느웨 성에 세웠던 것이고요, 그 입을 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가 선포한 그 무성의한 무미건조한 5마디의 심판의 메시지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완고한 심령을 파고들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요, 같은 열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어요. 물론 한국교회 현실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희망보다는요, 절망을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지표들이 있죠. 저출산 심각하죠. 고령화, 또 경기 불황, 경제 위기.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은퇴 교인 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교회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심각한 문제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가득합니다. 이단 성행하고 있죠. 대놓고 교회에 편지합니다. 담임 목사들에게. 상대주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대화시키는 상대주의가 팽배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악재들로 인하여서 날로 교회가 힘을 잃고 쇠락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 한국 기독교인 감소 추세가 정말 크잖아요. 2050년이 되면 300만으로
떨어질 거다. 더 절망적인 것은 주일학교 학생 수는 30만에서 40만이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예측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패배주의는 안 돼요.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증거들이 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프레토리아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주일이 되면은 그 거리 공터에서 예배가 드려져요. 거리에서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요. 그 예배인도 누가 하냐면요, 하나같이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는 그래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학이 보수적이에요. 아직은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를 뒤덮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보수 신학을 견지하고 있어요. 열정이 있고요, 그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한동대학교 석자교신 기론평 교수님의 말인데요, 그분이 그 OECD 가입국가가 한 37개 정도 되나요? 그 중에 뭐 매춘, 포르노, 뭐 사촌 결혼, 동성 결혼, 그 다음에 대마초,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희망이다, 그거는 담대하게 부르시죠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계 전역에 일고 가시는 이 일을 여전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믿자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의 근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